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입니다.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가족 간에도 종교가 달라서 갈등을 겪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위하는 종교,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가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설 특집 방송 관계로 한 주 건너뛰고 보니 더 반갑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지난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종교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글을 쓰는 종교 작가 류상태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종교가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종교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기 종교에 대한 어떤 지나친 자부심 또는 그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지나쳐서 이웃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 배타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측면이 많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종교는 옳다. 또 내 종교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 이거는 좋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건 네. 하나의 그 자부심이고 종교인이라면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죠. 근데 내 종교는 옳다가 아니라 내 종교만 옳다가 되면 그게 문제가 문제가 되겠죠. 네. 내 종교 안에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네. 또 사실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그 나만 우리만 하는 이런 그 어떤 독선적인 배타, 독선 이 점을 극복해야 우리 사회 종교로 인한 갈등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요. 종교로 인한 전쟁이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예, 종교로 인한 전쟁,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그 종교 전쟁을 들라고 하면 십자군 전쟁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기간도 길었잖아요, 엄청. 그렇죠. 한 200년,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200년에 걸쳐서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이 이제 크게 싸움을 이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 너무나 반종교적인 전쟁이지요. 종교가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 그야말로 자기 욕심과 탐욕에 의한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독교가 신교와 구교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한 100년쯤 지나서 17세기에 신교와 구교 간의 큰 전쟁이 유럽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 30년 전쟁이라고 아마 역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텐데 30년 동안 유럽이 둘로 나누어져서 신구교 간에 서로를 원수라고 부르면서 서로를 악마라고 부르면서 유럽 전체가 싸웠던 그런 그 비극적인 전쟁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세기 20세기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그 인도 안에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종교 갈등이 일어나서 그 이제 세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결국은 인도,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이 동서 파키스탄으로 나누어졌다가 결국은 이제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완전히 세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전쟁이 있었고 또 이제 그 20세기, 지난 20세기 그 말에 코소보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알바니아하고
그 세르비아 간에 있었던 거의 뭐 인종 청소라고 할 정도로 그 세르비아가 그 이슬람계인 그 알바니아인들을 무참하게 죽인 그런 거의 학살에 가까운 그런 그 종교 전쟁이 있었고 그 사건도 종교로 인한 분쟁이었군요. 그렇죠. 종교 네. 분쟁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 근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그 알바니아 계통의 그 무슬림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킨 데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종교로 인한 큰 갈등이 묻어 있고 또 이제 금세기 들어서도 직접적인 종교 분쟁은 아니지만은 9.11 테러가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게 전쟁으로 이어지죠. 너무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미국이 네. 예,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폭격하고 또 그 연장으로 미국 이라크 전쟁까지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종교로 인한 그 전쟁이 그 근본 뜻에 이렇게 그 집중하지 않고 그냥 어떤 그 서로 간의 다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인류 역사가 보여준 것이지요. 네. 네. 또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종교로 인한 전쟁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교로 인한 전쟁은 직접적인 전쟁은 저는 없었다고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갈등은 있었죠. 갈등. 종교로 인한 갈등은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은 이제 조선 초기에 이제 유교와 불교 간의 갈등이 좀 있었고 고려 말 조선 초에 그리고 조선 그 후기에 가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4대 박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예, 1801년에 있었던 신유 박해부터 네. 시작해서 1866년에 병인 박해까지 약 그 70년, 6, 70년간에 걸쳐서 그 네 번에 걸친 아주 큰 그 천주교로 말하면은 천주교인 박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인 입장에서는 박해. 예. 그 제가 천주교인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네.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박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먼저 천주교인들이 조선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문화 침략이라고 그럴까,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4대 박해라고 천주교에서는 말하는데 저는 박해라기보다는 4대 갈등 네, 이렇게 갈등. 말하는 중립적인 표현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교로 인한 매우 큰 갈등, 그 수백 명의 천주교인들이 그 목숨을 잃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네. 정말 갈등들이 참 많은데 네. 이렇게 이 종교 간 갈등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인들의 의식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식 개혁. 생각을 네. 바꿔야 한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우리만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동양 종교에는 별 해당이 안 됩니다. 동양 종교는 그렇게 나만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거의 유일신은 네.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서양 유일신 종교가 사실 문제가 돼요. 네. 예, 유대교는 또 이제 주로 민족 종교에 머무니까 괜찮은데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저는 큰 의식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종교 소중하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시더라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종교 체계는 유일하게 주시지 않을 수 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라고 하는 유일 종교 체제만 허락하시지 않고 지구 마을 곳곳에 네. 여러 개의 종교 체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만 가져도 상당히 많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법적인 측면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어떤 그 법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지난 2004년에 그 서울 대광고에서 강희석 사건, 그 네. 학교 내에서 예배를 강요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선택권 달라고 종교 요청한 자유를 사건이었거든요. 보장해달라. 네. 그렇죠. 그게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강희석권이 승소했어요. 네. 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종교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네, 이런 문제가 좀 바뀌어서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인 만큼 이유 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필수적인데요. 우리 헌법에서도 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네네.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네. 그러니까 헌법 20조에 보면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헌법이 기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요. 근데 문제는 구체적인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세밀하게 보호되지를 않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희석 군 사건을 예로 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개신교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강제로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네, 이런 게 문제가 돼 있고 네. 강희석 군 사건 때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게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랄까 손해배상을 해준 것으로 끝났지 처벌 그다음에 어떤 법적인 강제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게 없었군요. 네, 이런 문제가 네. 있고 또 지금 그 대학에서도 개신교 계통의 대학 뭐 연세대라든지 숭실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체프를 강제로 드리거든요. 네, 체포 수업이 이화여대 기본적으로 이런데 있잖아요. 예예. 이게 교양 필수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교양 선택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할 자유가 있고 네. 학생들은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선택하면 되니까요. 선택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교양 필수를 교양 선택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 다종교 시대인 만큼요, 이웃종교에 대한 이 존중, 특히 소수종교에 대한 존중은 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슬람 교도들에게 기도실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말이 참 많았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번 평창 올림픽 때, 여러 이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참 아름답게까지 느껴지는데요. 네. 올림픽 기간에 이제 그 무슬림 관광객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찾아온 손님이니까 우리는 주인으로서 잔치를 베풀었고 주인이 베푼 잔치 자리에 말하자면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봐 주었단 말입니다. 지구 마을 사람들이. 네. 그러면 주인으로서는 당연히 오신 손님이 편히 쉬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당연한 도리일 겁니다. 네. 예, 그렇다면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꼭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드리거든요. 그럼 그들의 습관을 존중해 주는 의미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동식 기도실을 마련해 준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네. 그 정도는 이해해 주면 참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 종교 뭐 특혜를 준 것이다. 그다음에 뭐 무슬림이 아주 그 위험한 집단인데 네. 이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거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뭐 제가 개신교인이니까 얘기하죠. 뭐 개신교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보수 개신교인들이 일부의 보수 개신교. 예, 일부의 보수 네. 개신교인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지 제가 생각을 네. 해보니까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인. 그 이슬라마 포비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슬람 혐오증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슬라마 포비아가 있어요. 이슬람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두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편견이고 잘못 이해한 겁니다. 무슬림 테러리스트들 극단적인 일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다수의 무슬림은 아주 선량한 사람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어디에서나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은 있어요. 기독교 극단주의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극단의 소수를 보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고 네. 전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슬림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거는 평화의 정신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많이 오해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좀 네.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설 명절에도요, 이 가족 간의 종교 문화가 달라서 갈등을 겪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례 지내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예, 역시 이제 유일신 종교와 우리 전통 문화가 만나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네. 유일신 종교는 이제 신은 유일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를 허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네. 문제는 이제 조상에게 드리는 차례나 제사가 신에게 드리는 거냐, 아니냐가 문제거든요. 네, 그게 포인트네요. 네. 네, 그 두 가지 성격이 다 있기는 해요. 있어요. 네. 우리 전통 신앙 속에 조상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신으로서 우리를 돌봐준다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요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풍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그건 정말 현대인들에게서는 적은 부분이고 정말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 조상님이 계셔서 우리 생명이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네.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차세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상 숭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화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제사 제도를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신교도 좀 재해석해서 현대 사회에 많은 것들이 변했으니까 관습도 변하고 제사제도도 사람들의 의식도 변했으니까 이제 개신교도 그 성서 해석에 대해서 좀 재해석을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서 이제는 허락을 하면 정식으로 교회에서 괜찮다. 제사 드려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라고 이제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하면 이 문제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 점이 참 아쉬워요. 네,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이제 종교 간의 갈등, 지구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제 갈등 문제를 다뤘는데요. 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시대가 변하면 해석도 바뀔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위한 종교로 탈바꿈을 해나가야 돼요. 계속 그 탈바꿈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계속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종교도. 네. 그래서 특히나 오래된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이제 서양 유일신 종교인들이 좀 그렇게 좀 열린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 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